예, 이게 좀 길죠. 오늘 본문이 좀 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베소서 1장이 처음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1장 3절부터 14절 지난주에 나눈 이 구절이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문장. 길었잖아요. 3절부터 14절. 그런데 15절부터 14절도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택하신 이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속량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꽝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 되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 이름을 내 이름은 찬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찬양입니다. 열심히 찬양합시다가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찬양이 됩시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의 오늘 기도는 혹시 뒤에 드럼 혹시 켜졌으면 꺼주세요.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는 이 지난주에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영어로 보니까요. For this reason.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거든요. 이러한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 기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무슨 일들이 이미 있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첫사랑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사랑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이제 다가와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완성된 하늘나라의 소망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그 은혜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가끔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다. 이 과거와 미래에 내가 끼어 있는 것 같다.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데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나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성경 읽어야 한다고 하니까 성경도 읽는데 가끔씩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서처럼 지난주에 내 삶을 드러내고 보면 내가 잘 살았는지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가끔은 과거에 이미 이루신 일은 하나님이고 미래에 줄 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건가? 오롯이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찬양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몫은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교회나 성경이나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큰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마치 내가 오늘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은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질문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아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든 짜내어 여러분이 정말 힘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어떤 고지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위치에 도달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눈이 좀 밝아지게 해주세요. 눈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눈이 좀 밝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에 있는 16절 19절의 키워드 핵심 단어를 보면 알게 해주세요입니다. 알게 해주세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알기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움으로 그 이유 때문에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진짜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첫 머리가 뭐예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믿음?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알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르면 더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때 아니면 에브리 위크 주일에 만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에 만날 때 서로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또 저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밝은 태양만을 떠오르는 밝은 하늘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죠. 가끔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일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최근에 텍사스에서 정말 거대한 일식이 있었습니다. 용준이도 그때 같이 봤었는데 일식이 뭡니까?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 앞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온 세상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달이 태양을 가렸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달 뒤에 태양이 지금 가려졌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저 먹구름 뒤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사랑은요, 친절히 행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오늘 귀하십니다라고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은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예요? 허물이 많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견뎌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참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부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활동하던 누나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그 누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선교의 뒤에 소식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보내옵니다. 그 소식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누나에게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누나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라는 찬양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너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다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잊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그냥 뭐 하나의 입 밖으로 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제가 14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70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전화를 드리면 그냥 하는 말이 그래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걸 믿어요. 가끔 한국 방문해 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두 분이서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에브리데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부모님의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명을 한번 떠올리면서 딱 3명씩만 매일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분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그분에게 물어보기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정말 1분씩이라도 매일 3명씩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따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겐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도장을 꽉 찍으시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보증, 담보가 되신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바울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헷갈리잖아요. 여기에서 말은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다시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달라고,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 무엇을 봅니까? 겉을 봅니다. 우리 신권사님은 오늘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고, 우리 누구는 어떤 머리를 자르셨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보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것을 영적인 눈, 내면의 눈, 영적인 영안이라고 하는 이 영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웠어요.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비늘 같은 것이 자기를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물고기 비늘 같은 게 막 바울에게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야, 참 징그럽다. 야, 바울이 얼굴에 무슨 이렇게 물고기처럼 변했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껍질이 다 벗겨진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렸던 그만의 고집과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율법주의, 이 모든 비늘들이 벗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성령을 통해 도장 찍으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이 깨달아졌잖아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서로에 있는 겉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셔서 서로 안에 있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서로 안에 있는 슬픔이 무엇인지, 서로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리게 된다고, 또 열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18절에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우리 찬양 중에도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 부르심이란 단어 안에는 사도 바울이 찬양했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말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부르심 안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도장 찍으셨어요. 이 모든 말이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일에 나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확정되었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일단 한번 불러봐. 일단 한번 불러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위해서 쓸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단 불러놓고 보니 마음에 안 드니까 취소, 캔슬, 다시 돌아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캔슬이 없습니다. 철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량하시고 도장 찍으셔서 자신의 흠이 없는 자신의 찬양이 되는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게, 나같이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는 걸까? 혹시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미 과거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확정되셨다. 이것을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지난주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면 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흠이 없으니까요. 그거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시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 가족으로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어떤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두 번째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 이 상속은요, 영광스러운 상속이, 부끄러운 상속이 아니에요. 아마 이완용의 후예들이 아버지가 친일을 해가지고 정말 땅도 많이 받고 뭔가 이렇게 자기도 받고 상속은 받았는데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사채를 많이 써가지고 빚을 몽땅 져서 상속을 받았는데 빚을 상속받았어. 좀 별로 부끄러운 상속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받는 상속은 영광스러운 상속. 자녀는 어마어마한데 상속받은 게 너무 적어. 조그만해. 아유, 애게게 이 정도의 상속과 누구 코에 붙이라고. 자식들이 나눠 가질 조그만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은 풍성한 상속이라는 거죠. 치고받고 싸워서 내가 더 가질래 하는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상속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상속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상급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급은요 뭡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대가로 받는 게 상급이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속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상속.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가 되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받는 상속.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적지 않은 풍성한 상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상속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만물의 상속자. 이 온 우주, 온 세상의 왕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왕과 같이 다스리는 일에, 통치하는 일에 동참한다.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거대하고 커서요.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을요 쪼개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또 전체 그림이 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너무 거대한 그림이어서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왕이 된다는 것, 온 우주의 통치자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신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한 상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눈앞에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요 눈앞에 두고도 그걸 못 먹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이미 받은 것으로 모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이 상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괜찮아. 아니요. 내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내 거예요. 이 자연이, 이 환경이 내 거예요. 왜 내 거를 막 더럽힙니까? 여러분 방을 막 더럽히고 하는 분 있습니까? 온 우주가 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동참한 우리 상속자의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척도는 뭐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주어진 이 상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의 그 영광의 풍성한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속은 언제 받아요? 미래에 받잖아요. 그죠? 앞으로 천국 가면 받을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부르심의 소망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이 영광의 풍성한 상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너무 연약한 것 같은데요. 나는 늘 넘어지는데요. 기도해도 하나님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이 19절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19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서 지금 강한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직접 강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미 강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이 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내가 연약해,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성경대로 실제로 될까? 상황을 보니까 우리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핑계는 뭐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말 깊숙한 의미에는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연약해. 하나님도 못하는 것 같아. 내 핑계를 대지만 이미 성경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불렀고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내가 못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셔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 실제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20절부터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에서 이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아닙니까? 죽음을 무효로 하는 능력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 이 세상에 그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 어떤 능력이든 그 능력조차도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밑에 있는 능력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돈의 능력, 아니면 피지컬한 능력, 아니면 우리 가문의 능력, 아니면 어떤 과학 AI의 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능력을 그 능력 밑에선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리 숙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하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다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 밑에 가서 다 굴복하는, 뭔가 이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능력 안에, 그 사랑의 감동 안에 완전히 감동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 속에 머무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움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즐거이 순복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뭘까?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하나를 이루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의 완성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에 이야기한 게 실제구나.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빛이 비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그것도 있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죠? 이 세상에 그 육식동물들과 초식동물들이 같이 우리 안에 넣어놨는데 안 잡아먹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당연히 물어뜯고 죽여야 되는 그런,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들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 사실이 오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은 영광의 풍성한 상속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자 새끼들인데 사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